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였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희망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통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송은 찬양대만의 찬송이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같이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사실은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오늘 강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또 강림절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참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또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뭐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게 한 1년쯤 지날 때까지도 아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지치고 또 보는 사람들마다 걱정해가지고 안부를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질책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대인기피증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대화가 점점 끊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그해 12월이 되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성탄절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많은 번민과 갈등만 했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리다 보니까 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추운 날 핸드폰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음성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데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아들인데 아버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내용이 뭐냐 봤더니 왜 아빠 요즘에 교회도 안 나가시고 왜 힘이 없으십니까?
제가 아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빠 힘내세요.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꼭 우리 가족들과 같이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그 아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아직 나에게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내가 왜 이렇게 벌써부터 절망 속에서 있는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가지게 된 거죠. 이후에 그는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지인의 도움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 잘 되어서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절망과 낙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하세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드렸던 그 아들의 작은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마침 성전 안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또한 오늘 말씀 그 이후에 36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 선지자 역시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시몬만이나 안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보면
이 시므온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본이 될 만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쓴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자기가 본 시므온에 대해서 썼겠지만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시므온에 대해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다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이처럼 인정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위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와 있는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와 계셔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분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당시에 많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더 밝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시므온은 비록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상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또 깨지기도 쉬워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또 한쪽에 치우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가면 반드시 내 대신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보혜사는 무슨 말이에요? 협력자, 상담자, 그리고 변호사, 변호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운슬러 같은 역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다시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므로 선지자 시므온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꼭 만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일편단심 변함없이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므온은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일편단식 예수님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기다리다가 그 마음을 아시고 아기 예수님이 시므온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 조광지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조광지처. 요즘에는 참 조광지처 찾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동고동락하면서 인생을 함께 살아왔던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언제든지 함께하는 사람.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등진 적은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등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시므온은 일편단심 오직 예수였습니다. 성령의 중심도 오직 예수요,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그야말로 내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기 전에는 꼭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비록 가난하지만 이 조지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거를 매일마다 했어요. 매일마다. 눈물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 아이에 향한.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면서 잠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조지는 또 시간이 지나서 깊은 밤이 되면은 일어나서 이제는 또 하나님께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들이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잠이 드시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이 조지가 커가지고 사진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는 다 고정식이었어요. 고정식. 그런데 이 조지가 휴대용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여기저기서 주문이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는지 결국에는 이게 전 세계로 보급이 되면서 큰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트먼 코닥그룹의 조지 이스트먼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자기 자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조그마한 아이디어 갖고도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야로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죠. 항상 이 시므온은 성전을 들어가는 걸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아니 그때 만약에 시므온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를 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에게 할례를 베푸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시므온이. 자, 그러자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던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잖아요.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와라 부르실 때에 그들은 바로 따라갔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쓰실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이 시므온이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미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민을 위해서 줬다는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못 알아먹으면 유대인들처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가 얼마나 이 어두운 역사였었어요. 아무 죄 없이 그냥 막 800만 명, 10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막 생체 실험 대상자가 되고 그냥 막 총질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구덩이 파가지고 막 거기 생매장들 정말 엄청난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법이겠습니다만 시므온은 주야로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비록 보잘것없고 좀 누추해 보여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의 골방, 낙심의 골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더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구석.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왜?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문제가 오면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기회를 줬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이게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솔직히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어디 가서 만나냐고요. 그 사람이.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배당을 세워주셨겠습니까? 바로 예배당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플랫폼. 우리는 이 플랫폼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어떤 면에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셔야지. 시므온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선지자 안나,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던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시므온처럼 받은 거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술집에 가면 있는 것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도박장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도서관에 한번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대학 진학을,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어떤 사람은 행복과 번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뭐냐?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동부에 있는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시에서는 시청 앞 광장에 첫 번째 성탄절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인형들을 갖다가 놨어요. 작고 초라한 마구간, 또 그 안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모습, 이걸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 광경은 조그마한 이 시의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장난꾼이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몰래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밝아서 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겁니다. 시는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심지어는 그 조그마한 시의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빨리 아기 예수를 돌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장난꾼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성탄절 전에 아기 예수님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동방박사들의 멋진 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2023년 이제 뜻깊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번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평화의 동산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